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 믿음 좋은 성도들의 모습이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좋은 성도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그리고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것, 그리스도의 증거에 견고한 것,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시기와 다툼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시기와 다툼은 자존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신앙의 길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고 육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맡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좋아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더 기본이 나의 자존심, 내 안 좋은 자아가 살아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자존심을 꺾고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자들,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사업주에게, 나를 인도해 주는 자에게,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내게 제의하든지 간에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한 그런 훈련, 나보다 못한 사람이 뭔가를 요구할 때에 지금 훈련해야 될 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훈련하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분 나쁘다, 건방지다, 이런 단어들만 제거하더라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내가 훈련해야 될 때이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공사 중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이시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섬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채워줘라. 우리가 3월에 품성이 솔선이죠.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았으면 요구하기 전에 채워주는 것, 그것이 섬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섬겨야 되지만은 섬기다 보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행복해서 웃을 수도 있지만은 웃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닮아서 지금 잘 섬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섬기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을 더 많이 닮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로 가셨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마땅히 이제 섬겨야 될 사람도 섬겨야 되겠지만 요즘은 그것도 잘 안 되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리고 어른을 섬기는 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섬기기 힘든 사람,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훈련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대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영양과다이죠. 그런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역시 영양과다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지 하고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배우기는 많이 배웠고 알기는 많이 아는데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냥 나도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의식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면 변화될 기회라도 가질 수가 있는데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기회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시대에 가장 존경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도 아니라 이룬 것도 아니다.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죠. 아직 사도로서 부족하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닮지 못했던 그 모습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인격에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실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갈까 말까 이것 때문에 바나바는 특별히 자기를 소개해줬던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의 첫 걸음을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크게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다투었다라고 기록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크게 싸웠으면 그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아마 그 일이 두고두고 바울의 마음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초창기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이제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10여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한 사건이 있었었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사역이 거의 마지막 부분이었죠. 붙잡혀서 공회에 재판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많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때 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차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말을 듣고는 아마 한 대 맞았겠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이 외식하는 자야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라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는 자기가 훨씬 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 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알지 못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복장부터가 다른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도 참 억울하게 뺨 맞고 나니까 자기 옛날 이 속에 있는 본성이 그냥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주노라. 내가 얻었다는 것도 아니다. 내가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앞에 있는 표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를 안 했습니다. 내 성질 고치지 못하지, 무슨 이거 하나 고치지 못하면서 사도는 무슨 사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장성의 분량에 이르지는 못했지만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시잖아요. 완전히 성화된 단계는 이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 변화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약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아직도 싫은 사람이 있고 여전히 혈기 부릴 때가 있지만은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인이다. 참 당신 그리스도를 닮았네요. 이런 말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난 왜 이 모양이지?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붙들고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를 사하신다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지난 잘못을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미래적인 의미이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악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나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너 자기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우리 주님이 기대를 가지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자백이고 다음에는 일어서는 것이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우리가 몰라도 안 되지만은 자포자기해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왜냐하면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 판단해도 안 되겠지만은 자기 스스로도 판단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될 사람들입니다.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완전한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자신을 달달 볶게 되어지면
율법주의자들처럼 나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달달 볶게 되어지는, 짐을 지우게 되는 그런 잘못을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셨으니까 그래, 이 모습까지도 받아주시겠지, 그리고 털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순종하고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과정입니다.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너도 공사 중에 있고, 목사님들도 공사 중에 있고, 장모님들도 공사 중에 있고, 다 지금 만들어 가시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너무 완벽을 추구하시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성도 A는 원래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보면 누구에게든지 간에 참 모범생이다, 참 저런 사람들은 더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점점점 이만큼 변화되었어요.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성도 B는 원래부터 가정교육이 안 된 사람, 뭐 술, 담배 찌들어가지고 전 인간도 아니야, 이런 말을 듣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많겠어요. 근데 변화된 부분이 점점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기준을 보면 성도 B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전혀 변화가 없는,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모습이겠죠. 왜냐하면 성도 A가 예수 믿기 전보다 성도 B의 예수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이 더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점점점이 성도 B가 더 많으니까 어쩌면 성도 B를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성도 A가 이만큼 변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행복해서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웃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공사 중이고 아직도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그렇게 인정해야지. 그래, 내가 아직도 순종에 부족하고 내가 아직도 섬김에 부족하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직 이루었다는 것도, 그리고 내가 완성했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여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훈련합시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정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에 훈련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섬김. 꼭 훈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힘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사람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자기 부인하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 그것을 먼저 보신다라고 하시니 하나님 나의 모습 가운데 어리석은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모습이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었으니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순종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될 텐데 하나님 그런 자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민락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달라고 그리고 구원받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영혼들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을 떼어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것만큼 더 힘있게 주를 섬기달라고 중보기도 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